할렐루야. 주여 오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돌아가신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러우니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이 영원히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처는 전쟁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폭우와 화재로, 지진으로, 화산으로 갖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오실 때 말세에 일어나는 증세를 보여주셨사오니 주여 어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비천한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세계 만민에게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소서. 또한 하나님의 명을 받아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특별히 오지에서 선교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목숨 걸고 저 해교권에 가서 전도하는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야, 독생자의 예수님을 어서 보내주시옵소서. 어서 보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이 귀 있는 자들은 다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신을 한번 성찰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정치도 사회도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그렇게도 기다려지고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참으로 좋습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니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1장 5절에서 13절 본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제도 11장 1절에서부터 계속 다시 복습하며 다시 한번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계시록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니 11장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1장 3절에 보면은 여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너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해서 굵은 벼옷을 언제 입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굵은 벼옷은 장례식에 입는 옷인데 전도할 때 왜 굵은 벼옷을 입는다고 하셨느냐? 전하는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칠판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내가 죽어야 주님이 쓰신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쓰지 못합니다. 그걸 좀 유념하시고 나를 자꾸 죽이는 그런다고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고집을 자아를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제거시켜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우리도 죽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 또 부활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 자신은 이미 장래 지냈습니다. 전도할 때 자존심 세우고 어쩌고 하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자존심을 묻어야 전도를 할 수가 있죠.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묻어버려야 해요.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소개하느니 무슨 자존심을 세우고 체면을 세우고 자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이 1260일이 바로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전체를 연애하는데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지난날 죄, 현재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해결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 땅이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의 두 촛대니라고 하는 것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두 감람나무나 두 촛대는 역시 증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증인이 나가서 할 사역을 말씀한 거예요. 감람나무 기름으로 촛대의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나가서 전도할 때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전해야 돼요. 증인으로 나가는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사자인 곧 천사가 앞서가서 일을 해 놓아요.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육안에는 안 들지만 영안의 눈을 뜨고 보세요. 나에게 영안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영안의 눈을 열고 보면은요, 이 안에 완전히 막 천사와 천군이 불말과 불병거가 호위하고 예배를 시종 들고 같이 경배 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너무나 벅차고 가슴이 벅차요. 그 기쁨은 말로 따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 정말 사람마다 개성이 들리고 또 믿음이 분량이 다 달라요.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열심히 분발해서 기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서 주님의 빛을 비추십시오. 주님께서 나는 세상 빛이라 하시고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 예수의 복음의 빛을 비춰서 그 일이 바로 두 증인이 해야 할 일이에요. 성격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정리에 나가서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으로 죽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죽되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서 죽는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전도사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불이에요. 내 말이 불이 아니냐? 내 말이 방망이가 아니냐? 예레미야의 23장 29절에 말씀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그 씨를 역사해 너희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느니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씨라 생명이라 살아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들은 다 그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복이 임할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겐 불의 뒤에서 심판으로 역사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도 말씀을 가지고 하세요. 네가 왜 내 말을 믿지 않았느냐?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보세요. 쥐어져 버린 자만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한 자야 나 너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 어떤 분에게 잠깐 설교를 좀 하고 왔어요. 저 김포 가서 조목조목 하느님과 하나님의 개념은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하느님은 하늘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인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을 믿지요?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하고 왔느냐? 그러면 하느님을 믿고 왔습니다. 그러면 가차없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난 너 모른다 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헛된 신앙생활 하다가 헛수고만 하고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 빨리 깨달으셔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또 물으면 너는 뭐하고 왔느냐? 하나님을 믿고 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은요 유일신 한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 너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으니 천국으로 가라. 자, 그의 공력이 이제 그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나옵니다. 공격이 3장의 이 15절 그 위에부터 나오는데요. 금이나 은같이 돈 같은 걸 가지고 공격을 쌓은 사람은 불을 태워가지고 그대로 남지요. 집이나 그 나무 같은 걸로 가지고 지은 거는 다 불타 없어져 버리죠. 그 없어진 사람들은 그 공력이 없어요. 헛공력, 헛수고만 한 거예요. 그런 걸 잘 성경을 많이 묵상하셔서 깨달으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깨닫는 자가 복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고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재물을 태우기도 하고 또 엘리야를 잡으러 갔던 사람도 불에 타 죽고 그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불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보이는 불로는 심판하시지 않으실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것은 틀림없어요. 자, 그러면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6절입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구약의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어요.
또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의 나일강들이나 모든 물을 피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6절의 말씀은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행했던 그런 권능을 말씀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증거자인 우리 성도가 나가서 증거하면은 때를 따라 필요한 권능을 주신다. 이 사실이.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보다도 신약의 사도가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모세보다 자기 직분이 위대하다고 했어요. 왜냐? 모세는 정죄의 직분이지만 사도의 직분은 살려주는 직분이기 때문에 정죄하는 직분보다는 살려주는 직분이 훨씬 더 값지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그 말을 직접 유대인들이 들었다면 바울 사도야말로 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말입니다만 바울 사도는 확신했어요. 바울 사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권능이 모세가 시키면 받아 내려온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으로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주기만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아 내려온 일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증거하는 자에게 권세를 주시거나 그 증거를 막는 자는 반드시 간수하시는 내용이 6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간수하심으로 비오지 않도록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 일반적인 은총을 거두신다는 겁니다. 비나 햇빛 같은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누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은총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 은총도 받아요. 저희 일반인들은 일반 은총만 받지만 특별 은총은 뭐예요? 하나님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큰 복입니다. 아무한테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길 가는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해봐요. 저 사람 좀 어디 잘못된 거 아닌가? 아마 그럴 거예요. 헛것으로 보이나 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면 그런 일반 은총을 더욱 누리게 해주시고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 그 은혜의 심판이 분명히 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로마가 번성할 때가 있었지요. 로마가 복음을 전할 때 세계는 로마를 통해서요. 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영국이 말했는데 언제 그래 했는가? 영국의 선교사가 세계 곳곳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야말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세계를 먹어 살리던 미국 언제 그런 힘이 있었어요? 세계를 향하여 엄청난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미국의 힘이 형편없이 약해졌어요. 미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약화됐어요. 옛날에 미국의 영향력이요 80%였다면 지금은 한 40%도 안 돼요. 복음 전하는 운동이 그만큼 쇠약해지니까 미국의 힘도 그만큼 쇠약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예수 믿으면 가난해진다는 생각은 어처구니 없는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땅에서 고생을 더 많이 하다가 천국에 간다는 말도 잘못된 말입니다. 세계를 볼 때 복음을 믿는 나라가 잘 삽니까? 안 믿는 나라가 잘 삽니까? 방글라데시가 잘 삽니까? 미국이 잘 삽니까? 좁은 한국에만 눈을 돌리니까 안 믿는 재벌이 많다고 여기에 서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되 하늘을 막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또 땅을 변하게 하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을 주장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바로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자기 백성을 중심에서 운영하시는 것은 틀림없는 이치 아닙니까? 세상이 팔이야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겠어요? 네, 속된 말도 그래 있잖아요. 네. 내 자식이 더 먼저 챙기지 남의 자식 먼저 챙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하나님도 내 자식을 먼저 챙겨요. 엘리야가 왜 비 오지 않도록 기도했느냐 하면 백성들이 미워가지고 굶어 죽으라고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닙니다. 예, 바알 성인은 그 죄에서 돌아서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상 숨기는 자들 말이야. 우상 섬기는 자들을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산을 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고 사람이 정각으로 쪼아 만든 조각상 앞에다가 금칠 해놓고 거기다가 복 달라고 쫙쫙 빌고 나보다도 더 못한 그 형상 동상을 만들어 아니 세상에 내가 만들었으니 나보다도 더 못하지. 그 동상에 복 달라고 비는 게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거리인지. 그리고 자연 앞에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을 구해야지. 아, 세상에 이거 엉터리 같으네. 인간이 똑똑한 것 같아도 참 어리석어요. 너무나 성경을 비춰보니까 너무너무 어리석은 백성들이 세상에 우리 주위에 많이 살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 나는요 그런 사람들 불쌍해서 참 언제 저들이 깨어날까? 언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날 낳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어요? 여러분의 조상이 없으면 어떻게 태어났어요? 우리의 시조는 아담이에요. 당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외치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가서 분명히 심판받을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들은 바알을 풍요의 신으로 믿고요. 참신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길들이시기 위해서 비를 막아버리세요. 비 오지 말라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풍요의 신 바알에게 아무리 빌어서 봐라. 풍요하게 되는가?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아무 복도 줄 수 없는 바알에게 복 달라고 믿고 있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 기도를 한 것이지 그들이 망하라고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천후가 어쩌고 하는 것도 그저 몇 개월을 말하는 것이지 1년 비가 안 와면 보십시오. 전천후라는 없어요. 아프리카 봐요. 10년 동안 비다운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의 생활이 어때요? 그 때문에 전천후란 말은 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는 그런 말을 더욱 쓸 수가 없어요. 바알을요 섬기면은
여러분, 풍요하게 된다고 믿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되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바알이 뭡니까? 물질 눈명 보이는 것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요, 공장만 잘 돌아가면 농사는 짓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비가 오래 오지 않으니까 포항에 공장 돌리는 일은 30%나 줄여야 할 판이라고 예전에 그랬어요. 너희들이 왜 그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간섭하니 모든 것이 끝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 비가 주셨고 열매도 주셨고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표를 따라서 표적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비천한 중 항상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날마다 간증거리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동행해서 같이 사니까 잠잘 때도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과 자요. 나는 사모가 30여 년 전에 떠났기 때문에 당신이 사명받았지 내가 사명받았냐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회하시는 거예요. 목회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예배당도 없고 사택도 없고 사모도 없고 광야 예배 15개월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아무 사모도 없고 사택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어떻게 목회합니까? 권사님,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 입을 벌려서 나도 모르게 그 후로 그냥 옆에 지원도 없었어요. 일전 한 푼도 없었어요. 우리 세 가족이 다 이루게 해 주셨어요. 야곱의 하나님,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 이야, 저 오살리 최자실 금식 기도원에 올라서 40일 금식합니다. 보식하고 하면서 80일 동안 했네. 자, 엘리야 공동거지 그 엘리야 꽂아 올라가서 그냥 그 여름에 양손을 들고 그냥 주여 내게도 능력 주시옵소서. 얼마나 부르짖은 줄 몰라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막 기도했더니 나중에 눈을 뜨고 앞에 보니까 나무